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이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종교를 넘어 예수로. 네, 종교를 넘어 예수로라고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종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로는 종교의 종교 이상입니다.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고 예수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는 예수이고 예수는 등호 이퀄 생명인 것이죠. 즉, 예수의 생명이 이 기독교라고 우리는 설명해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전도 현장에서 물티슈와 혹은 뭐 뭐죠? 주보 혹은 고무장갑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의 밀밭 이삭 사건.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율법과 부딪히는 일들을 하신 그 증거들이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때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역사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파들, 여기서의 바리새는 그 원어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무리들이었죠. 구별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의도와 동기가 아주 순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이유에선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왜 생겼는가 하면 이 구약시대 말기에 형성된 분파인데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권력과 또 지위를 잡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누구 할 것 없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짧은 기간에 굉장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바리새파가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 종교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라도 몸부림을 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자. 이러면서 초창기에는 이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이 바리새파를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뭔가 구별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과는 뭔가 다른 그 차별된 것, 구별된 열심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또 대화를 합니다. 이봐, 우리 금식 하루에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지? 한 번, 한 번이지. 이봐, 자네, 그래가지고 되겠나? 두 번 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일정 기간 두 번씩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기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늘리자. 이래서 세 번씩 막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있지? 하루 중에 2시간 하잖아.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가지고 저들과 다를 게 뭐냐? 내일부터 2배로 더 하자. 그래서 4시간 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금식의 시간들, 기도의 분량들, 자꾸 성경에 없는 규칙을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이에요.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크게는 39개의 항목 아래 613가지의 금지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제일 복잡하고 엄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식일 규례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격했는가 제가 2가지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날 그 길가에 있는 마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필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뭐죠? 사고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담과 그 벽돌을 아무도 안 건듭니다. 사람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깔려 있는 채로 두고 가까이 가서 이보시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것만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 깔린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고 숨이 안 끊어질 정도로만 두었다고 합니다. 왜죠? 안식일 날은 절대 일과 노동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2번째 사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다쳤고 상처에 피가 납니다. 그래도 안식일 날에는 절대 상처에 붕대를 감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지혈만 해놓고 지혈만 하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다음날 붕대를 감아줍니다. 지금도 제가 좀 조사해보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안식일용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안 눌러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좀 웃기기도 하면서 약간의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의 엄격함으로 지금도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본문에 가면 안식일 율법을 포함한 여러 규칙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삭을 잘라 길을 내고 그것을 베어 먹었던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안식일 날에는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이 걸음걸이의 수도 정해져 있어서 일정 걸음걸이 이상 걸으면 안 될 만큼의 이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규칙이 다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기준으로는 대형 사고를 친 느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식과 형식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형식과 형식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식주의는 대체적으로 나쁜 것이 많지만 형식은 필요한 경우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없거나 그것이 무너지면요.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소한의 형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물이 든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컵은 깨지고 물은 길바닥 아니 이 본당 바닥에 쏟아지겠죠. 이 컵이 왜 존재합니까? 물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인 컵이 존재하는 겁니다. 본질은 컵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죠. 물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형식을 유지하면 내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하면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쉰다는 개념은 어떤 지금의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약간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 쉰다는 개념이 이것이 그동안 안식일에 대한 큰 오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주어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가치 회복이고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예배 이것이 바로 안식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에 어떤 무리의 주장처럼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이해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는 인식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적용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게 하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고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율법의 요구들에 숨도 못 쉴 만큼의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이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점차 피폐해지고 또 눌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조금만 까닥하면 바로 정죄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짐을 예수님은 쉼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재해석해서 변질시키고 결국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지어놓은 그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자유와 해방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율법의 요구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인 것이죠. 사랑의 멍에이니 율법적으로 소구하고 움직이고 예배하지 말고 사랑으로 쉬고 또 수고해라. 헌신해라.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전도해라. 이런 식의 초대를 예수님이 그때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초대, 사랑의 헌신, 사랑의 예배, 사랑의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도 이 초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강의 물도, 바다의 물도, 호수의 물도 물은 흘러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교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굳어질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생명과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어야 내용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간을 지켜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예배 시간이라는 형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일요일 날 하루일까요? 아니면 매일이 주일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인 것입니다.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개념에는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날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좋고 또 주일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뭔가 구별된 날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날을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한 주의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머지 6일 또한 주님의 날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의 본질은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면 마음껏 여러분들의 물질도 쓰십시오. 구별된 자기의 삶을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생명을 잃게 하는 형식주의를 강조하지 마시고 형식을 붙드시고 형식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의미에서 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도요. 생명을 살리는 쪽인가 죽이는 쪽인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날이야.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일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녹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우리가 5일간 혹은 6일간 하는 그 일에서 자기 일에서 잠깐 벗어나서요. 자유롭게 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저기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신앙, 헌신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쉽니다. 그보다 더욱 잘 쉬게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말이 이 말입니다. 주일날은 5일간에 6일간에 자기 일에서 잠깐 벗어나서
자유롭게 쉬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날, 이것이 바로 저 현수막에 있는 글씨의 해석입니다. 예배로, 봉사로 영혼이 미소 짓는 것, 그리고 친교를 통해서 마음이 쉬는 것, 그리고 성도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은혜롭고 즐거운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자 하죠. 모든 관심이 행복, 쉼, 여유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했죠. 앞뒤 좌우로 축복과 인사하자고, 성령 충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가 언급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행복의 조건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추구해야 될 행복의 조건과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렇게 수준 높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지혜와 계시의 바른 이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지혜가 임하고 계시의 영이 주어지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은 지혜와 계시의 충만의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르게 해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합심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알곡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지금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거친 풍조에 맞서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 같은 알곡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5분 정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도 감당 못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나도 못 지는 것을 남에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쉼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알곡 신앙인으로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인격과 나의 삶이 알곡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반응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성령 충만함에 있고 아버지 인생의 행복과 쉼이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사오니 알곡을 추구하고 열매를 맺고 알곡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반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껴주시고 인도하 주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들이 6일간의 삶이 7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살아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짐이 아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같이 맬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참된 쉼이 있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 주님의 품에,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드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